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등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돌아서는 이유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아니라 뭐냐면 몰라서 그래요. 둘째는요, 그러니까 나라는 우상에 사로잡히면요 절대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 스크린이 있어요. 보이십니까? 여기 보이죠? 근데 이게 가까이 와서 보셔야 요 하나의 전구들이 모여서 이 전체 스크린을 이룬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게 하나하나의 전구들이 모여서 저것을 이루고 이것을 이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는 영역이 어느 정도일까? 자,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일이나 사람에 관한 얘기나 또 관계에 관한 얘기를 안다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이 안다고 하는 그것이 여기 점과 같은 전구 하나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인정을 안 하시네요? 제가 여러분께 기회를 드릴게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30분 이상을 얘기할 수 있다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요나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요나에 관한 얘기를 5분 정도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밖으로 표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이 전구 하나를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의 전부라면 전구, 나머지 전구 속에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를 인정한다면 겸손할 거예요. 맞죠? 자,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 때에 그러면 이 전구 하나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맞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인식하는 자리에서. 그러면 이 밖에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불가지론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죽을 때가 돼서야 겨우 돌이키는 이유가요, 종말이 되면 정말로 무서운 우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는 우상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옳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의 기준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전구 하나에 불과하다면 그 밖에 있는 그 방대함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례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교육철학이라는 과목을 대학교 2학년 때 수강을 했는데요, 교수님께서 네가 알고 있는 교육철학에 대해서 5분 얘기하면 A+ 주겠대요. 이거 왜 또 그래 하고 딱 시작했는데요, 3분이 그렇게 길은 거예요. 5분은요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거예요.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방대할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극히 사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을 사로잡히다 보면 말이 먼저 나가요? 아니면 이성적인 판단을 해요? 말이 먼저 나가요. 욕이 먼저 나가요. 내 감정이 먼저 나가요. 내 생각보다는요, 내가 원치 않았던 언어들이 밖으로 돌출 때 나가요. 그런 나를 믿는다고요? 그런 내가 무엇인가의 기준이 된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99%일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다고요? 자, 여러분이 경험해 온 것은요, 일정한 범주 테두리 안에서의 경험입니다. 맞죠? 자, 우리 권 대표님 오셨지만 세상 바깥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겠죠? 근데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믿는다고요? 그런 내 생각을 믿는다고요? 안 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난 돌아갈 자격이 없어. 그래서 끝까지 가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오실 뿐만 아니라 앞서서 가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끝까지 오시는 이유, 끝까지 내 앞에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한 가지 목적이에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김성령 목사님은 가끔씩 아버지에게 잔소리 들을 때가 있어요? 집사님이시죠? 아니 일반 성도가 어떻게 목사한테 잔소리를 해? 뭘 안다고? 근데 그 말이 옳아요 틀려요? 옳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배우지 못할 존재는 없다 그랬어요. 장례식장에서 배우고 짐승에게서 배우고 자연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나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긍정을 심으면 긍정이 나가게 돼 있고요, 부정을 심으면 부정이 나가게 돼 있고요, 신뢰를 심으면 신뢰가 나가게 돼 있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 느꼈을 때 돌아오면요 늦는 게 아닙니다. 맞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똥꼬집 있다? 끝까지 버틴다? 제 친구 중에 화장실에서 고등학교 때 담배 피다 들켰어요. 학생 주임 선생님이 오더니 너 피웠지?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 이 상태였어요. 땡겨서 삼키고 있었어요. 피웠지? 안 피웠습니다. 피웠지? 안 피웠습니다. 뻔히 보이는데 배를 한 대 푹 치어서 피웠습니다. 이러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지금의 모든 모습은요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는 걸 뭐라 그러죠? 생각이라 그래요. 입에 담기는 걸 언어라 그래요. 밖으로 드러난 걸 행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요 끊임없이 예쁨을 담아야 되고 긍정을 담아야 되고 옳음을 담아야 되고 어떤 기준점들을 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꺼냈을 때 그것이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생각으로만 해요. 근데 심지는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못 돌아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몰려왔기 때문에 지금 면목도 없다 이러면서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은혜에 관한 한량이 없다. 끝이 없는 분이다. 동시에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하면 징계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징계라는 뜻은 참 아들 만들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예를 들었냐면 어떤 조각가가 길을 가는데 모닥불이 타고 있어요. 근데 모닥불 속에 정말 예쁜 나무, 재질이 제목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가가 생각하기를 내가 저 나무로 거북선을 만들겠다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죠? 불에 타고 있는 그 나무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나무 입장에서 보면 할렐루야죠. 뭐 만만세지요. 더 이상 불구덩이에 타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 조각가가 샌드페이퍼를 갖고 빼빠 아시죠? 샌드페이퍼라니까 모르시는데 빼빠 갖고 빡빡 문대요. 아프니까 구해준 것도 고마운데 뭐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조금 있으니까 대패를 갖고 긁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좀 심한데? 좀 있으니까 톱을 갖고 길이에 맞도록 잘라내는 거예요. 이거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만하세요. 구해 넣어주면 그걸로 멈추시지 왜 이러세요? 좀 있으니까 끌을 갖고 홈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가의 목적은 뭐였다? 거북선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다시 바꿀게요. 우리를 예수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왜요? 그 자리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닮으면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드렸던 그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래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로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결론은 뭐냐? 그래도 행복하다. 나는 다 이루었다. 퍼펙트하다. 이게 그분의 결론이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쪽 방향을 제시했을 때 우리는 너 하고 이쪽 방향을 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에 관한 조금의 영적 지식만 있어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도 돼요. 자,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를 향한 사랑에 관한 한 한량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으로는 징계를 선택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는요, 여러분 스스로 만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그 성도의 그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요, 내가 얼마나 멀리 떠나왔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멀리 달아났는지 상관없어요. 얼마나 깊은 죄악 속에 빠졌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매일 매 순간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다가오시고 먼저 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선명합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선원이 던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던지셨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원, 폭풍, 물고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배후에 계신다를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은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부정적인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부정적인 상황이 선이 되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견딜 힘이 없어요. 잊어버리면요. 그러나 기억하면 견딜 힘이 생깁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 말씀은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 모든 환난 속에, 모든 혼란 속에, 모든 고난 속에, 고난 뒤에 당신이 있는 것을 내가 인식해요. 근데 그것은 나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조음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는 돌아오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자, 물어볼게요. 고뇌야, 고뇌가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가 너를 다루는 스타일이 말라 기들어왔노 요런 스타일이니, 아니면 밥은 먹었어 이런 스타일이니? 밥은 먹었어. 자, 여러분, 말라 기들어왔노 요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밥은 먹었어 이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느 게 여러분 좋아요? 밥은 먹었니가 좋죠. 근데 하나님은 밥은 먹었니 맞죠? 말라 기들었노 요거예요? 아니, 보시면서 몰라요? 자, 말라 기들었노 요 말 속에는 이분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밥은 먹었니를 유추할 수 있는 자식이라면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런데도 상처받으면 어쩔 수 없고 안 받겠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요, 왜 이러시는지를 알아요.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함이 아니라 옳음을 위해 옳은 방향을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더해져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십자가가 뭐예요? 더하기잖아. 뭐 나만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서부터 여러분은 무슨 인생이 된다? 플러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인생은 없어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은 심겨지고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그 열매 맺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심으면 바로 열매가 맺는 걸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사회 맞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은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가 갓 태어나자마자 10분쯤 지나면 핥아주면 서요, 안 서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의 손주들이 집에 갔는데 아빠 섰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김성훈 집사님, 우리는 뭐 할 말 없다. 장로님께서는 우리는 할 말 없다, 그죠, 장로님? 근데 대웅 장로님 할 말 있죠? 섰다 그거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디비다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감각으로 안 느껴져. 이건사님 그게 느껴지지? 세상에 디비다이가 이게 느껴지죠? 우리는 못 느껴. 왜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짐승과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은, 사람은 완성을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하고 더해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격이 있고 품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나의 이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를 보면서 되게 흥미로운 장면을 봅니다. 자, 요나서 2장 4절을 같이 보실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의 기도에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요나는 그 배에 함께 승선했던 선원들에게 당신들 배 잘못 탔어 라고 말을 한 거 맞죠? 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요나를 뒤보면 나요가 된다 그랬죠? 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쫓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나를 기다리고 계셔요. 만약에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끝장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선택해서 바다 위에 던지면 이 배는 안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줄 아세요? 변화의 소위 말하는 도화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들어갔다면 그 공동체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건 화학적 변화입니다. 본질적 변화가 돼 있어야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나가 물 위에 던져졌을 때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것을 그나마 지키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결과, 선가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린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그리스도인을 만남 때문에 주변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거 뒤집어 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요, 요나가 하나님께 돌이킬 상황이 언제였는가를 보자고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냐면, 선은 두 사람이, 네 사람이 손 하나씩 발 하나씩 네 명이 딱 잡고, 우리가 그냥 막 던지면 몰인정 하니까 하나 둘 셋을 하고 던질게요. 예령을 줬단 말이에요. 자, 하나 둘. 이미 그때 요나는 무슨 생각할까요? 하나님, 저 안 던지셔도 돼요. 이미 느낄 거 다 느꼈어요. 저 니느웨로 갑니다. 아니, 더한 곳이라도 가라면 갈게요. 이게 이미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던지고 끝까지 고기 뱃속에 집어넣는다? 이 설교를 듣고 주헌이가 진지하게 질문해 저한테요. 아빠, 저는 이런 하나님이 두렵기까지 해요. 근데 거기서 끝이 났더라면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근데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에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 예를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아버지는 제가 잘못하면 짝대기를 드셨거든요. 짝대기 몽둥이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죠. 몽둥이는 굵고 짧아요. 근데 짝대기는 가늘고 길어요. 즉 사정거리가 꽤나 길어요. 제 짝대기, 우리 아버지가 졌던 짝대기는 여기서 이순영 권사님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든 그만큼 그대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저는요 한번 맛을 보고 나면요 짝대기를 찾는 순간 저는 넙작 엎드려요. 아빠,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아. 들지 마. 나 안 맞아도 알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패셨어요. 왜요? 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중에 최고가 뭐냐면 반항과 고통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요? 반항은 고통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여러분께 유익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경고했지요. 뭐라 그러냐면 이 양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올 것 같으면 이번 주까지만 떠나오세요. 제가 다음 설교가 끝났을 때 떠나고 도망가면 그때부터는 끝장납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다 도망가던 길 돌이키셨죠?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니는 이런 느낌인데요. 저는 돌이킬 것 열심히 돌이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징계를 할 때, 즉 고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엄격하세요. 근데 그것이 사랑의 다른 종류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받았던 기억이 남아있고요, 죄의 상처가 남아있고 도망쳤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짝대기를 드는 순간 아니요 그만 됐어요 라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엄격합니다. 이스라엘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한 지 한 1년쯤 지나면 배울 것 다 배웠을 거예요. 맞죠? 뭔 대답을 해야 내가 뭔가 안 그렇겠습니까? 1년쯤 노예 생활을 하면 노예 생활을 통해서 깨달을 거 다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나에게는 결정권이 없다. 내 가족을 보호할 만한 어떤 능력도 없다. 내 사유재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주인에게 속해 있는 종일 뿐이다. 다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 포로로 잡혀간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우상숭배 때문이잖아요. 내 돌아가면 두 번 다시 내가 이를 갈고 내 우상숭배 안 한다. 깨달았을까요? 안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3년이면 충분하고 7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70년이 웬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40년을 방황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지요. 그의 가족들, 그의 권위, 평판이 완벽하게 금이 갔습니다. 다윗은 그가 충분히 교훈을 받고 남을 만큼 심하다 싶을 정도로 징계를 받았을 때도 그는 겸하게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아이를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징계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식들이 시행착오적인 실수나 죄를 범했어도 다른 이들은 다 버릴지 몰라도 여러분은 버릴 수 없는 게 부모예요. 왜요? 사랑이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을 일어났어요. 징계를 통해서 배우게 만드셨어요. 이것을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은혜에 관한 무한 자비입니다. 그러나 징계할 때는 엄격합니다. 자, 요나서 2장 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자, 이 모든 고통,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 수많은 기복, 아픔, 죽음, 어둠 한가운데서 내가 왜 이런 극심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내가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은 짠 하고 그 앞에 나타납니다. 6절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나의 기도의 정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설교 중에 교회 천장에 붙어있는 전등 숫자를 곱하고 계셨던 분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요, 집중하세요. 아셨죠?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모든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딜레마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우리의 이런 경험을 짧은 글로 축약해서 표현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8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 여기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이 버렸다는 말 대신에 잊어버렸사오나, 포기하였사오나, 경험하지 못했사오나, 요 표현으로도 바꿔도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때, 달아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딘가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카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한다는 말의 의미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향해 달려갈 수도 있고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 달려갈 수도 있고요, 어떤 쾌락을 위해 달려갈 수도 있고요, 재미를 위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친구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잘 곱씹으면 이런 명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달아나는 것은 반대로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나는 이 결과를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달아난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 향했던, 그들이 달려갔던 곳에 도달하기는 한다. 그리고 그들이 달려갔던 그것을 얻기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위해 자신의 인생과 시간과 젊음을 바쳤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원했던 것과는 다르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과거에 누렸던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 빨리 집구석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지? 그 울타리로부터 벗어나고 싶지? 근데 목사님 경험상 가장 그립고 가장 안정된 곳은 부모가 있는 거기더라고. 내가 추구하고 원했던 것이, 이것을 얻기 위해 전에 버렸던 것보다 가치로 오면 괜찮은데 가치 없는 것을 깨달아. 내 아내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목숨 걸고 일에 몰입하고 딱 이제는 원하는 숫자만큼 가졌는데 뒤돌아보니까 아내가 없어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이미 균열이 되어버리고 깨어지고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내가 추구했던 것이 이것을 얻기 위해 전에 버렸던 것보다 덜 가치롭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떠나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포기한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관계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 여러분, 도망하다 보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들은 경험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가지게 될 때에 그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인생을 바쳐 추구했던 것들이 결국 자신을 전혀 가치 없는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닫게 해요. 전혀 가치 없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꾸어 버린 것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내린 요나의 결론입니다. 다시 이 카피를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 나왔다는 말은 다른 방향을 향해,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는 건 의미예요. 근데 거기에 도달해 보니까 이것을 버릴 만큼 이것이 가치로웠는가를 계산해 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여기가 가장 인생에서 가치로웠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늘 아버지로부터 돌아서면서까지 추구했던 그것을 향해서 절망에 빠지면요, 이것을 갖고 기도하지 않아요. 절망에 빠지면요, 하늘 아버지로부터 돌아서면서까지 원했던 그 사람을 위해 부르짖지 않아요. 절망 중에 있는 우리들이 그토록 원했던 일, 직업, 라이프 스타일, 삶의 기준 등을 요구하잖아요. 절망 중에는요, 이것들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진짜 그런 존재론적 절망을 하면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께만 부르짖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은요, 무엇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은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영혼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 중에서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돌아서면서까지 추구했던 그것을 찾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자는 언젠가는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바로 자신이 추구한 것이 아무런 가치 없는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것이 얼마나 최악의 결정이었는지를 발견한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붙잡히고 지쳐 벽에 기대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나서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합니다. 왜 여호와 말씀이 요나에게 다시 임했을까요? 징계할 때는 엄격하셨지만 동시에 은혜로우시고 관대하셔서 두 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얘야, 내 목적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되찾으려고 그런 거야. 우린 많이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폭풍우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징계를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기는 단계까지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젊은 듯 하면서도 나이가 있어 보이고, 나이가 있어 보이는 듯 하면서 젊어 보이는 한 남자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어떻게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읽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요나의 얘기가 여러분만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절망 속에서 결국 도망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방어했던 모든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소식 중에 최고의 소식을 전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소식은 우리들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그분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반응하십니다.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혹은 경험하기 시작한 모든 혼란의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이 혼란은 돌아올 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상령아, 나는 너에게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니야. 상령아, 난 널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준 이유가 너를 데려오기 위한 것이었어. 너를 되찾기 위한 것이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원하셨다면 여러분께 응답하시듯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망 중에 여러분이 찾을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라고 불러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분하고 넉넉하게 그분의 사랑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돌아서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셔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